이 아침에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고 31절은 함께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오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대로 되라는 얘기는 제가 잡은 제목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고결하고 고루하기도 했지만 아주 역동적이고 능력이 있으면서 영향력을 끼쳤던 삶입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면서 귀신을 추방을 했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놀랍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인인데 이 사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거죠. 병 고쳐지는 것도 중요하고 귀신들이 추방되는 것도 중요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놀랍고 중요하죠. 그런데 모든 이런 사건들이 가리키는 것은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거죠. 그리고 오늘은 간략하게 보게 되면 소경이 된 분이 계세요.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어려서부터 소경이 됐든지 태어나면서 소경이 됐든지 중간에 어떤 자연재해 때문에 소경이 됐든지 질병 가운데 소경이 됐든지 어떻든 소경이 된 상황 가운데 정말 인생을 어둠 가운데 보내고 있는 거죠. 아마 여러분 기도하시는 건 괜찮겠지만 두 눈 감고 가만히 더듬거리면서 이것을 일생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이 들겠습니까? 눈 뜨고 싶다. 아마 어김없이 이 사람에게 당신 소원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눈 뜨고 싶다. 영원히 뜨지 않을지라도 한 달만이라도 아니면 하루라도 한번 눈을 뜨면서 빛을 보면서 사랑하는 가족을 보고 주변에 아름다운 사물을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신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 장면상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어떤 가정에 들어가서 머무니까 그 가정까지 좀 따라 들어간 거죠. 이 절박함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소망과 간절한 요망이 바로 이 한 동작 속에 다 들어있어요. 또 그 외침 가운데 말이죠. 더 이상 구원자는 없고 도와줄 자는 없고 해결을 줄 자는 없고 눈을 뜰 자는 없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신다고 하니 그 그리스도에게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볼 수밖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삶의 전체를 온통 맡기면서 그분이 내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밖에 그래서 지금 간절히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대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물어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줄 줄 능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러면서 눈이 뜬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큰 능력도 아니에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른가 하나 하는 건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한된 인간의 능력을 보게 될 때 이 눈이 떠진다. 이거는 기적이죠. 초자연적인 역사인 겁니다. 오늘 얘기가 그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믿음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질문이 참 은혜로운 질문이죠. 이 소경된 자 2명이 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들었고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기 전에도 교회가 무엇인지 예수를 믿는 믿음의 도리가 무엇인지 전도를 받고 있었던 것처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다윗의 자손은 하나님의 구원자를 말하는 겁니다. 구세주를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릴 뿐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죄사함을 줄 뿐만 아니고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게 되면 소경이 눈을 뚫고 안전병이가 일어나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그 예언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행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소경이 앞을 보지는 못하지만 귀는 있어서 들려지니까 그 예수라는 그분을 만나고 싶다.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는 것이고 그분만이 내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나는 믿게 된다. 그러니 그 그리스도가 지나간다고 하니 얼마나 다급하고 절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물어봅니까?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질문이 감사한 거죠. 질문의 답은 뭐죠? 2가지 중에 하나만 하시면 돼요. 뭐 변명하거나 가타부타 설명하거나 병명을 설명하거나 왜 소경이 되었는지 왜 여기 왔는지 내 인생이 얼마나 무참했는지 뭐 그 말할 필요 없어요.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택하시면 돼요. 세상에 이런 질문을 하는 답이 나올 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과거 행적이 뭐냐? 그래 치료받으려면 돈 얼마나 갖고 있지? 너는 치료받을 만한 선한 행위를 했다면 얼마나 많이 한 거야? 너는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가 뭐야? 이렇게 물어봤다면 어떻게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 설명을 안 하면 인생 전체의 스토리를 가지고 설명하려면 그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과거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했겠어요, 자기가? 눈이 멀어서 소경이 들어가지고 사회생활 제대로 못하고 가정생활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일을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두 눈 번쩍 뜨고 열심히 살아도 돈을 벌기가 어려운데 집안에 물려준 것이 없으면 소경된 상황 가운데 무슨 가진 돈이 있겠냐고요. 예수님이 그걸 묻질 않는지. 네가 어떤 사람인지, 과거에 어떤 나쁜 일을 저질렀는지, 어떤 죄악된 일을 향하고 집안이 잘못됐기에 눈이 멀었는지, 뭘 잘못해가지고 눈이 멀어서 여기까지 왔는지, 또 일을 할 만한 행위라든지 선한 공적이 있어서 있다면 그걸 한번 설명해 보라든지, 당신의 공로가 없다면 당신 집안의 부모님이 얼마나 놀라운 사회적인 공헌을 한 사람인지 설명을 해보라고 들어보고 이해가 되면 고쳐주겠다고 했다면 가망 없어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걸요. 그 예수님 뭘 물어보는 거죠? 자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나온 그 사람의 상황이나 조건이나 어떤 선행이나 어떤 놀라운 배경을 전혀 물어보지 않고 따지지 않고 캐묻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냐 없냐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라 라는 거죠. 믿음을 요구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적을 베푸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냐 이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나와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오게 될 때 여러분 무슨 근거로 나올 수 있고 무엇을 가지고 나오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 같아요? 무엇을 얼마나 살았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나 살았는지, 말씀을 얼마나 순종해 살았는지,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헌금을 가지고 왔는지, 네? 얼마나 옷을 잘 입고 왔는지 이거 묻지 않아요. 나를 믿느냐라는 거예요. 나를 믿을 뿐만 아니고 내가 이 일을 할 수가 있다고 믿고 있느냐. 두 소경에 말이죠. 불가능한 것이고 이미 인간적으로 고칠 수 없다고 판단된 그 상황, 절망적이고 낙심적인 그 일, 나는 할 수 없고 우리는 할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다고 도저히 절망 가운데 그 일들을 나는 할 수가 있다고 믿냐? 이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만. 이 믿음만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큰 은혜인 거예요. 믿음은 소중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기독교 생활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 주의 보좌 앞에 나오셨을 때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뭔가 만들어서 조건을 형성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과 그 접속하게 되는 거죠. 여기 전기가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관리 집사님이 전기 스위치를 탁 올렸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저거 탁 내리면 탁 나가버려요. 발전기에 발전이 안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전기가 흐르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스위치를 딱 올려야 돼요. 믿음의 스위치를 딱 올릴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접하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능, 그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물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아마 여러분이 오늘도 여기 오시기까지 세면도 하시고 머리도 감고 이렇게 빨래도 해서 옷도 깨끗이 갈아입고 오셨어요. 물을 여러분 한강에 길로 가셨습니까? 아니에요. 물이 그냥 집안까지 들어오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집안까지 들어오는 그거 파이프가 없으면 안 들어옵니다. 아무리 물이 흐르고 한강물이 많고 서울에 막 밑에 물줄기가 흘러도 집안까지 들어올 수 있는 파이프가 없으면 절대 물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믿음은 파이프와 같은 거예요. 믿음은 전기 스위치와 같은 거예요. 믿음을 딱 켜는 그 순간 하나님을 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고 파이프에 있는 수도꼭지를 딱 켜는 그 순간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자체는 큰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중요한 것은 뭐죠? 믿음의 중요한 것은 믿음은 파이프의 스위치와 같은 것이죠. 네?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아무거나 믿어도 안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죠. 여기 아마 제 목소리에 있고 은근히 히터 돌아가는 소리가 약간 들릴 뿐이지만 여기 소리가 어마어마한 소리들이 이게 막 사방팔방에 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 소리가 여러분과 제게 안 들리는 것뿐이에요. 근데 라디오를 갖고 와서 라디오를 딱 키면 소리가 들려요. 주파수가 맞는 거예요. 주파수가. 헤르츠 주파수가 맞으면 어떤데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송국에서 보내는 라디오 방송 주파를 잡아요. 심지어 TV 갖다 놓고 TV 꽂아가지고 틀면은 화면까지 떠요. 보이지 않는 화면들이 실체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눈으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다이얼을 딱 맞추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늘에 방송이 들려요. 믿음의 스위치를 탁 올리면서 내 믿음의 주파수를 딱 맞추게 되면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방송이 들리기 시작한다. 그럼 믿음은 중요한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문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이 아침에 나를 믿느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믿느냐, 이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구차스럽게 설명하실 필요 없어요. 나는 어떻게 살아왔고 과거는 어떤 것이고 나는 어떤 일을 해왔고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들을 필요도 없어요.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설명 들을 시간조차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믿음을 요구하니까 믿음을 드려야지. 네?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어른들이 시험을 치게 될 때 학창시절에 시험 다 쳐보셨잖아요. 학력고사도 쳐보시고 지문을 잘 읽어야 돼요. 지문을. 뭘 요구하는지 질문을 잘 읽고 답을 써야 돼요. 김동민 씨는 누굽니까? 그러면 거기에 저에 대해서만 쓰셔야 된다. 그건 잘 몰라. 그러니까 백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만 여기저기 하면서 전도사님에 대해서 강도사님 잔뜩 써놔요. 그 답이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100페이지를 써도 다 틀린 답이에요. 김동빈 씨 누굽니까? 일렵이 엄마의 남편입니다. 답 맞았어요. 일렵이 아빠입니다. 답 맞았어요. 창대교회 목사님입니다. 답 맞았어요. 네? 거기다 좀 더 깊이 가는 사람은 성격이 어떠저쩌고, 네? 설교를 잘합니다. 뭐 이런 거. 이렇게 딱 쓰면 그 답 맞은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지금 두 소경에게 물어보는 답이 뭡니까? 나를 믿느냐?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러니까 놀랍게 정답을 하는데 답이 짧아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나 우리 학교에 또 공부해 보다 보면 답이 짧아야 정답에 가까워요. 답을 잘 모르는 사람이 이것도 써봐다가 안 되면 이것도 써봐다가 안 되면 이것도 써보고 이러는 거예요. 인터뷰를 하면서 답을 딱 하면서 이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딱 그러면 회사에 대해 답을 아는 친구들은 우리 창대교회는 뭐 성경대로 믿는 교회, 성경대로 사는 교회입니다. 이게 딱 나와야 되는데 교회는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요. 거기는 또 뭐 찬송도 하고 예배도 하고요. 이런 벌써 답이 이상해지는 거야. 여러 가지 막 불주하게 변명거리가 많이 막 따라붙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 간단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믿느냐? 네, 그렇습니다. 아멘. 이거요.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일을 행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구세주고, 주님은 메시아고,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주이시기에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분이 나를 만드셨던 분이고, 내 있는 눈 못 뜨는 거, 이 눈조차도 회복하고 치유해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눈 떴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 이러잖아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 말씀하시면서 이 눈을 뜬 거죠. 이 사람으로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의 영역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눈뜬 소경이 뒤에 스토리는 나오지 않지만 어떻게 살아갔겠어요? 예수밖에 없네. 그럼 살아가겠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오직 예수밖에 없네. 내가 예수 때문에 살았으니 예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 때문에 은혜를 받고 예수 때문에 보호를 받고 예수 때문에 천국을 가지고 예수 때문에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됐으니 예수밖에 없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믿음의 세계예요. 여기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요 교회 문통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세계가 움직이게 되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통치할 뿐만 아니고 여기는 오직 믿음의 반응만을 요구하는 것이 믿음의 반응.
그래서 예수 잘 믿는다고 말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잘 알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는 뭐 잘난 척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척 하는 것도 아니고 멋진 척 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 있는 척 하는 것도 아니고 뭘 하는 척 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불과한 이 세상 가운데 나 하나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이 미련하고 연약하고 제대로 알 것조차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잘난 척한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나를 고쳐달라고,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믿음의 눈을 달라고, 감겨진 믿음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 진리의 빛, 구원의 빛을 보게 해달라고.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게 두 명인 굉장히 용기 있는 분이시고 어떻게 전도를 받았는지, 간접적인 전도를 받았는지 직접적인 전도를 받았는지 잘 몰라요. 그냥 다윗의 자손,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그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구나라는 부분은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지나갈 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행스럽게 예수님께서 과거를 묻지 않고 과거를 따지지 않고 뭘 어떻게 얼마나 일을 했는지 분량을 따지지 않고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이것을 고쳐줄 것을 너 정말 믿고 있어? 그러니까 아멘!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있어서 능력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무능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줄 줄 믿습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되라고 그랬어요. 참 이 말씀이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내 믿음대로 되라고. 복수를 썼는데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그럼 이 사람들이 났습니까? 났어요. 무슨 뜻이죠? 믿음대로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의 능력에 대한 믿음, 그의 구원에 대한 믿음, 그의 인도에 대한 믿음, 그가 내 삶을 새롭게 조명하면서 내 삶의 구원자가 되시고 빛이 되신 것들을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이 이 두 맹인을 치유하고 회복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고 인생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어요. 우리로 치면요, 소원이 이루어진 거죠.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꿈과 소원은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노력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믿음에도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믿음의 질은 같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나 큰 믿음이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같아요. 아주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며 내 구세주라고 믿게 될 때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얻는 거나, 이 많은 믿음을 갖고 있어서 예수를 믿어도 죄 사함을 받고 구원 얻는 믿음이나 그 믿음의 질은 같아요. 구원 얻는 믿음. 분량은 좀 다를 수 있어요. 분량, 크기, 그 용량. 우리 교회 가끔 여름이나 이 에어컨을 많이 쓰면서 전기 용량이 모자라갖고 퍽퍽 나가게 되면 전기 용량 키우게 되는데 그 커야 되거든요. 용량이 커야 크게 일하는 거예요. 용량이 커야 하나님의 큰 축복과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자, 이거 보세요. 내 믿음대로 되라. 이게 뭐죠? 우리말로 표현하면 믿음만큼만 되라, 이 뜻이죠. 내 믿음의 크기만큼 되라. 내 믿음의 용량만큼 되라. 내 믿음의 면적만큼 되라. 내 믿음의 높이만큼 되라. 그 얘기죠. 그렇죠?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러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이런 얘기예요.
눈을 완전하게 떠지게 해줄 걸 믿습니다. 그래, 내 믿음대로 완전히 떠져라. 하나님, 이거는 아무래도 이 세상 것도 다 못하는데 하나님이라도 이것만은 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희미하게라도 보게 해주세요. 내 믿음대로 희미하게만 봐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세상 살면서 이 문제 때문에 병원도 많이 갔고 정말 돈도 많이 넣으면서 애를 많이 쓰면 했는데 이 의학적으로, 이 세상 과학적으로 이 불가능한 얘기예요. 교회에 나간다고 가능할까요? 그건 안 될 거예요. 저는 눈 뜨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 내 믿음대로 영원히 뜨지 못해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 저는 이것들이 주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주시면 지금이라도 이루어지면서 눈을 뜨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지금 뜨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커도 그래도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치료하는데도 시간이 걸리는데 어떻게 한꺼번에 팍 뜨겠습니까?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도 안 되는데. 그렇지만 시간 가면서 어떻게든지 뭐 좀 알게 해줘서 한 달 후, 3달 후는 좀 뜨게 해주세요. 그래, 3달까지는 감고 있다가 3달 후에 네 믿음대로 뜨게 돼. 이거죠. 이게 참 이상하죠. 여기에 믿음의 심기가 있어요. 물론 우리의 믿음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만큼 움직이도록 하는 기능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눈을 뜨게 하는 거, 기적을 일으키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거, 내 믿음이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하냐? 믿음의 분량만큼만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의 심기가 있어요. 바로 우리의 삶의 도전은 뭡니까? 오늘 여기 있는 두 맹인은 완전하게 치유됐습니다. 순간적으로, 즉각적으로 치유됐어요. 우리는 이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즉시 치유하실 뿐만 아니고 지금 즉시 완전하게 회복해 줄 것을 믿은 거죠. 그래서 그 믿음대로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믿음이나 큰 믿음이나 구원 얻는 데는 동일해요. 뭐 큰 믿음이 있다고 해서 큰 구원을 얻고, 작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조그만 구원을 얻고, 그렇지 않아요. 작은 믿음이나 큰 믿음이나 죄사함 받는 것은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예복을 입는 것은 같아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같습니다. 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같아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같습니다. 그러나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영향력을 끼친다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본다거나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믿음의 분량의 차이가 있어요. 분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뭐 크게 공부를 많이 하시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돈도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뭐 집안에 명문가의 집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 평판 좋은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 가운데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럼 뭡니까? 믿음의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영향력.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 그래가지고 돈이 많이 있다 그래가지고 더 건강하고 멋지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은 남게 되는 건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여기는 믿음의 세계라고. 여기는 믿음이 작동되는 거라고. 여기는 사회적인 신분, 지위, 남녀노소, 빈부, 귀천이 완전히 초월되는 장소라고. 여기는 믿음만이 움직이는 장소예요. 믿음의 원리만이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장소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는 거고, 큰 믿음의 사람은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고, 큰 하나님의 쓰임받고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여기서 새 소망을 발견하셔야 돼요. 이 사회에서 여러분 신분, 지위, 상승, 돈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 여러분 실패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 번째 주시는 믿음의 세계에서는 실패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누구든지 가능한 장소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누구든지 쓰임을 받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위대하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 안 그렇지 않으면 우리 창덕교회는 서울대 졸업하신 분만 장로님이 되셔야 되잖아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사장님만 장로님 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애당초 우리 한국교회 초창 시작할 때요, 이 문제로 고민이 많았어요. 왜? 사대부 소위 장관급에 속해 있는 사람이 집사인데 여기 백정이 상놈이랬던 백정이 그 사람이 여기서 장로님이 되셔서 사회를 보시기도 하고 기도를 인도하셨던 거예요. 사회적인 충격적인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는 믿음의 세계니까. 돈이 얼마나 많은지, 신분이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머리가 똑똑한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 중요한 거죠. 얼마나 큰 믿음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큰 능력의 통로가 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큰 사명을 감당하기에 족할 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이 세상에도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 성공하는 것도 큰 믿음의 사람들이 큰 종족을 아끼면서 큰 영향력을 주면서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신분 지위 따집니까? 아니에요. 헌금 많이 내고 적게 따집니까? 아닙니다. 근데 어떤 분이 믿음의 분량만큼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걸 보게 될 때 이 사람은 큰 믿음의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가 되고 교회를 인도하고 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대교 와 계시지만 음악 잘하는 사람 세상에는 무지하게 많아요. 음악 전공자들이. 한국어는 무슨 노래 잘하는 사람만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노래 못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 좀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노래방 문화가 만들어낸 작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노래 잘하는 게 문제되는 게 아니죠. 노래 잘해야죠. 어차피 하는 김에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 쓰여지지 않는 노래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는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래서 믿음의 용량이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사랑하는 우리 창대교회 여러분, 이 아침에 오게 될 때 아마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이 소경처럼 불가능한 문제를 지금 끌어안고 있는지 몰라요. 감히 두려워서 얘기를 못하는 거고,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는 이 문제를 하나님도 할 수 있으라는 의심이 들어서 못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불가능하고 절망과 좌절하게 만들고 모든 의기소침해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모든 문제까지도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그 주님이 이 아침에 여러분 요구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믿느냐고 물어보는 거죠. 집 살 수 있다고 믿냐? 믿으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지 거기서 주님 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제 팔자에 무슨 전세를 사는 것도 괜찮아요. 집 언제 살 거? 전 모르겠어요. 믿음대로 되라고. 여러분 얼마나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불가능한 강도 주님께서 하시면 이 열이 열리고 건너가게 될 것도 믿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사업 문제나 개인의 가정 문제나 또는 사람과의 관계 문제나 또 다양한 인생길을 가는 결혼 문제나 또는 자기 나름대로 해야 될 꿈과 소망이 좌절돼 가지고 이건 도저히 안 된다라고 덮어둔 거 있으세요? 이런 우리 두 소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뭐죠? 끄집어내셔야 돼요. 그 불가능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끄집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나는 못하고 세상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이냐라고 주님이 질문할 뿐만 아니고 우리 자신이 자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답은 뭐죠? 아멘. 저는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길을 여시는 겁니다.
그 믿음이 홍해를 가르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불가능의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는 거라고요. 우리의 싸움은요, 믿음의 싸움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변명하면 안 돼요. 환경 탓하면 안 됩니다. 내 조건 탓하시면 안 돼요. 내 능력을 탓하시면 안 돼요. 능력 그러면 이 두 맹인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자기 눈이 치유될 걸 바라겠습니까? 사회적인 제도 아무리 꿈꿔도 이 의학적인 측면에서 이 두 눈을 누가 어떻게 뜨게 할 수가 있겠냐고요. 세상을 바라봐도 정치를 바라봐도 주변의 의학계를 바라보고 과학을 바라봐도 도저히 나의 이 문제만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두 소경에게 배울 수 있는 건 뭐죠? 아무것도 가질 수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되는구나.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도 인생이 바꿔질 수가 있고 새로운 삶의 길을 나갈 수가 있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배우는 거죠. 이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에요. 사랑하는 창조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의 꿈과 소망들, 개인적인 꿈과 소망들, 어쩌면 여러분이 다 사장해서 꿈을 접어버리고, 왜? 그것이 불가능하니까. 불가능한 것을 꾸는 꿈이 믿음의 꿈이에요. 우리가 허황된 겁니까? 우리가 자기 체면을 지금 걸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허세와 허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냉철한 이성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과 입장이 할 수 없다고 우리 스스로도 단정할 만큼 우리의 예지는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들을 극복을 하게 되죠. 이성도 살아있지만 믿음도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불가능한 것들, 할 수 없다고 접었던 것들, 오늘 두 소경처럼 완전하게 이 절망적인 상황이 있는 것, 그리스도에게 내놓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을 부르세요.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제 앞에 계십니다.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이 모든 문제를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된다고 그 믿음에 힘을 실어주세요. 믿음을 인증해 주십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죠. 그래서 광야에 꽃이 피고 사막에 물이 흐르도록 우리 인생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승리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이고 오늘 두 맹인처럼 그 놀라운 일들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오직하면 예수님께서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랬는데 그 다음 절에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다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도 안 들어 이때는. 너무너무 흥분하고 너무 놀랍고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전도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전도하고 다녀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믿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게 뭐죠? 체험적인 신앙이에요. 체험적인 신앙. 내 삶 속에 경험되어져서 사실화되는 거죠. 기도응답이 이념이나 개념이 아니고 사실화되는 거예요. 불가능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사실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말이죠. 어떻게 신학을 배워서 이론적이라면 이 설교를 하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불가능한 수많은 벽들을 만날 때 좌절하고 실망했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역사했던 일들이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인생 가운데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단순히 얘기만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일일이 예수 믿고 간증을 할 수 없지만 아마 여러분도 그런 거리가 많을 거예요. 죽었다 싶은데 길이 열리고 말이죠. 돈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냐. 그런데 참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 마지막 남은 재산 다 몽땅 하나님께 드려보자 그래서 탁 드리는데 5배, 6배 그 일주일 내에 응답하는 사건들이 그거 어떻게 말로 설명하겠어요. 그게 어떻게 이론적으로 가능하냐고요. 근데 믿음대로 하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창덕교회 교우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조용히 오늘 일주일 내내 내가 부족하고 불가능하고 절망에 빠졌던 문제들, 그것이 정말 절박한데 그 불가능하기에 또 오르고 싶지가 않아요. 불가능한 것이니까 또 오를수록 더 절망감이 더 커져요. 그런데 믿음으로 극복하십시오. 나의 최고의 약점, 최고의 불안감을 바로 하나님께 맡기면서 믿음으로 나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라는 사실에 우리가 감격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묻지 않고 내 과거를 묻지 않고 내 행위를 묻지 않고 나를 믿느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믿느냐라고만 질문하신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시며 기도조차도 하나님이 역사하사 할 수 있는 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아멘이라고 응답하게 해주시고 아멘이라고 화답하게 해주시고 주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시라고 신앙적인 고백이 분명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믿음으로 인생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